고든 맥도날드가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페르소나호를 만든 어떤 선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주는 자기가 회원으로 있는 보트클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제거리가 될 만한 그런 배를 지어서 그 보트클럽 회원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의 예간을 아주 멋지게 꾸몄습니다. 막 달 것 안 달 것 다 달고, 그리고 선실에는 아주 고급 소파를 들여서 아주 안락하게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틴어로 배우의 가면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소나, 이것을 배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빛 찬란하게 페인트를 칠해서 그 배의 이름을 이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멋진 곳에다가 붙였습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는 클럽 회원들, 그리고 주변에 그 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가 멋지다, 최고다 하고 보낼 그 탄성과 갈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예간에는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물질도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배 밑바닥, 배를 형성하고 있는 골조, 기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배 밑창을 보고 배 속에 안 보이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배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배가 처녀 출항을 했습니다. 그의 짐작대로 배를 본 보트 회원들과 사람들이 그 화려한 예광 때문에 칭찬과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클럽 역사상 이렇게 웅장한 배가 있은 적이 없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 보트 클럽의 회장으로 곧 세워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소리가 자신의 귓전에도 들렸습니다. 클럽 사람들의 부러움과 박수갈소 속에서 페르소나호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배가 멋지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동안 잠깐이었습니다. 배가 바다 멀리 몇십 킬로미터 나아가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풍까지는 아니었지만 돌풍이 불었습니다. 배는 흔들렸고 흔들리는 배 양옆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흔들리면서 외관에 붙여놓았던 그 화려하던 장식품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배전에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로 큰 파도가 몰아쳐 왔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파도와 부딪혔는데 결국 그 큰 파도가 페르소나호를 세차게 내리치더니 배가 파손되었고 배가 뒤집히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파도가 엄청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배라고 하면 그 파도쯤이 강타한다고 해서 침몰당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라는 것이 원래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원상회복해서 다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소나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심한 선주가 배를 지을 때 수면 밑부분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쪽에 무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 외관만 신경을 썼단 말이죠.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위의 무게와 탄성과 안정성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며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과 하나님의 발판인 땅과 견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크게 진다 그래도 하나님 보좌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고 잘 지은다 하더라도 하나님 발등상인 하나님 지으신 자연만큼 땅만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받고 싶은 집, 우리가 지어드렸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겠는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모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어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제사가 헛된 일이고 웅장하게 지은 그 건물이 헛된 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인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한다고 하면 어떤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산 제사는 어떤 제사여야 하며 어떤 예배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돌보시는 집,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시며 안식하기를 이유한다고 하면 세상의 집과는 구별되는 그런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어야 할 세 가지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마음의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무릇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일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할 진정한 집은 가난한 마음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빈곤을 부추기거나 경제적인 파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의 부족이라든지 지각의 부족 혹은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영역의 결핍 등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가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할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런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갇혀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맞습니다. 기독교는 경제적인 가난이나 궁핍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집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의 겸손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으로 지어진 집에 들어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아서 하나님은 아니면 내 인생을 인도할 일이 없고 치리할 일이 없고 지배할 일이 없고 다스릴 자가 없으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최고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얼마나 가난하게 해야 될까? 물이 마시고 싶어서 너무 목이 가래서 지금까지는 무서운 사자나 또 무서운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어린 사슴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가서 물을 마시든지 가서 죽든지 어떠든지 이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야겠습니다. 생명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달려가는, 그만큼 갈급한, 그만큼 한 잔의 물이
꼭 필요한 그런 상태가 아마도 우리 영적 마음의 가난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냇물을 찾다가 목마른 사슴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마름이 더 급한 것이어서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목이라도 죽는 것이 더 나아서, 죽이고 죽는 것이 더 나아서 시냇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다 잃더라도 하나님 한번 배워오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하는 것,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나갔을 때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목마른 사슴들은 사실은 사자의 위험이라든지 호랑이의 위험이라든지 더 큰 악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죠. 한두 마리가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해서 가서 사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마치 죽을 것 같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야생성을 가진 그런 것들에게 의해서 삼킴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되지요. 마음이 거칠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마음이 궁핍해져야 되고, 마음이 갈급해야 되고,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자리바꿈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전이다, 그것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이고 진정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령에 통해하는 집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통해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할 집은 심령에 통해하는 집입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그 심령에 통해한다는 말을 대충 번역할 때 통해를 뉘우친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 보면 통해하다는 말이 라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이 통해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뭐 눈물 흘리고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전혀. 통해한다는 말, 라카란 말은 때린다는 말이에요. 친다, 내 패대기 친다, 상처를 가한다, 죽인다, 학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패대기 치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학살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 죽을 때까지. 못한 심령을, 죄 지은 심령을, 오만한 심령을, 그릇된 심령을
뭐 핑계나 대고 뭐 어떻게 해서 책임 전가를 시키고 요리 받고 저리 받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렇게 해서 눈물 몇 방울로 해결하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심령을 학살하는 거예요. 학살하는 거. 때리고 치고 자기 심령을 자기가 그것이 심령에 통해하는 것입니다. 전혀 뉘우친다고 했으나 뉘우친다는 것은 말뿐이고 머리에서는 뉘우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끓고 전혀 뉘우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심령의 통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치고 때리고 상처를 가하고 죽이고 학살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우리 심령을 학살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심령을 쳐야 된다. 우리가 우리 심령을 죽여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죄 짓지 말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죄 지어도 가서 뭐 눈물 몇 방울이면 끝나는 거 해결하는 것이고 무슨 조그마한 무슨 뭐 회개 헌금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과 부담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죄가 너무 형벌이 가볍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에 통해 한다는 그 말씀은 그 정도 가벼운 것이 아닌 거예요. 심령을 때리는 거야. 심령을 죽이는 거야. 심지어 심령을 학살하는 거야. 학살. 자기가 자기를 그래야 통해하는 거예요. 심령에 통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욕심에 끌렸습니다. 욕망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욕망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뼈를 상하듯이 담요가 썩고 침상이 썩어 문드러지듯이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처복종시켰고 자신을 학살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내가 치고 때리고 그래서 심령이 상한 거죠. 상한. 심령이 상한.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고도 심령에 통해함이 없다면, 심령에 상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조가 무엇입니까? 현대의 우리 인생들을 끌어가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이념이 무엇입니까? 욕망이 시킨 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하라는 거지요. 인생 짧은 것인데, 다시 오지도 않는 것인데, 일회성인데 뭐 하려고 참고 견디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야.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남는 것은 죄의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심령을 통해야 하는, 자기 심령을 자기가 때려서
박살내서 학살시켜서 그렇게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죄 짓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욕망대로 살면 죄 짓는 것밖에 뭐 더 있습니까?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그 욕망이 선해서 이 욕망에서 선한 것만 나오고 그렇습니까? 근데 원죄를 안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욕망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욕망대로 하다 보면 다 범죄하는 것이고요. 범죄한 이후에 돌이키려고 하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심령에 통회해야 하는 거예요. 통회. 간단한 통회가 아니라 낙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치고 때리고 죽이고 박살내고 학살시켜야 될 만큼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몇 바퀴 굴르고 나면 다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은혜 받고 그것을 은혜를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렇게까지 심지어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분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지요. 내 안에 감추어진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 욕망을 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심령이 통회하는 집에 거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그 집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안식하시며 심령이 통회하는 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말씀에 있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기 사용되는 그 떨다는 말, 하레드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그 말은 두려운,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를 삶에 적용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경건하고 바람직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감을 나타내는 그런 자세, 그런 표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모두 6번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4번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한 핵이라도, 한 점이라도, 한 받침이라도 떨어져 나갈까, 기억하지 못할까,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듣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두려움으로 듣고 존경을 나타내면서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할 일입니다. 또 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받들어 순종하고
받들어 듣고 행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말씀 불순종하고 온갖 것들로 풍성한 피를 흘리고 냄새나는 것들을 피워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무슨 제사이면 무슨 예배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떠는 것이다. 떠는 것. 말씀을 들을 때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한눈 팔지 않고 한기 흘려버리지 않고 주의하여서 소홀히 듣지 않고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모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이 말씀화되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도록 말씀으로 발효가 되도록 말씀으로 산화가 되도록 말씀으로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됨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집을 짓는 자 이와 같이 집을 짓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자, 그를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돌보려니와 이 돌본다는 말 열심히 바라본다 주목해서 본다 그런 말인데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성경에 보면 권고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한다. 또 뭐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좋아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좋아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힘이 되고 또 좋은 일이 어디 있으며 얼마나 가슴 벅차고 심장이 뛰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짜릿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주목하고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뭐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난한 마음이 없고 심령에 통회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떨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비록 큰 집을 짓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를 잡았는데 너 살인자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네가 어린 양 안 잡고 개의 목을 꺾었어? 뭐 그러신 것이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가난한 마음이 없고 심령에 통회함이 없고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떨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너희 제사가 무슨 제사냐? 너희가 지은 집이 무슨 성전이겠냐?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길을 택하며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유혹받게 하겠고 무서운 것이 임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